오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신명기와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입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동족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호렙에서 대회가 열렸던 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청을 드렸던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하느님 야훼의 소리를 다시는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야훼께서는 옳은 말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시키지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어서 고린토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은 말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남들은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에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먹었다고 해서 손해될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상의 사당에 앉아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는 양심에 꺼리끼면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고기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다 함께 마르코복음 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로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일행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자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악령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난 한 주간 하늘뜻 펴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입술이 약간 부르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당일 수련회를 통해서 눈은 토끼눈처럼 점점 빨개지고 있는 제 자신의 신체 변화를 보면서 머리로는 괜찮고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몸의 변화는 또 어떠셨습니까? 요즘 담배값이 올랐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우표 요금도 곧 있으면 9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주값까지 올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더한 충격은 바로 저처럼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한 소위 싱글세라는 이 폭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자녀 없이 맞벌이 부부를 하는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아마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목조목 우리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마시는 공기까지 세금을 물려서 뜯어갈 기세다 라는 글을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암담하긴 하구나, 너무도 이상하게 되어가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돈을 내게 하지만 정작 부자에게는 별다른 세금을 걷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화도 나고 이 비합리적인 혜택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하나의 이슈로 등극하고 있었던 것은 이명박 씨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참 말이 많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그리고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커다란 녹조라떼를 만들어주는 이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본인은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자원외교에 대한 반송보다는 자화자찬과 책임회피로 가득한 이 책은 참 말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풍자글을 잠시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100% 공약 실천이라는 제목의 만화 비평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카톡을 이용한 박근혜 씨와 비서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한 것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컨셉은 증세 없는 복지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명의 비서가 묘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증세 없는 복지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점? 마침표? 예, 그 점을 증세 없는 복지 옆에 붙이는 게 아니라 증세점 없는 복지라고 한다면 정책을 이미 이행했다는 뜻이죠. 증세는 가득하고 복지는 없는 이 현 정부의 책임성 없는 정책을 비꼬아 만든 만화 비평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마음 아픈 일들, 마음 아픈 고민들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 과정이나 통진당이 해체된 관련에 대해서도 정말 이 정부가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분노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지켜만 해야 하는가? 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2성서 본문 신명기는 그 옛날 시대에도 역시 강한 자의 세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왕권과 예언자직, 사제직 등 모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패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향유하던 시대 안에서 소위 갑질의 기승을 부리는 최고봉을 달릴 때에 신명기는 그중 그 예언자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권력을 남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약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정 속에 유다의 멸망을 낳게 된 상황에서 신명기는 이제 그만 권력의 남용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직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니다. 하느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듣고 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강대국의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주술과 또 그들의 지배 이념으로 부러워하며 그들의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통틀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본뜻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참과 거짓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역사의 현실 안에서 조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의 남용은 이렇게 국가가 민중들에게 가하는 것 말고도 또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상황은 존재합니다. 오늘 고린토전서 13장은 당시 문화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제사에 올려진 것들이 시중에 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놓았던 그 제물, 그 음식을 나누는 일 속에서 이웃과 만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소위 그리스도의 지식을 안다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제사에 올려진 다른 제물을 먹는 문제가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음식 안에 무엇인가 신비로운 기운이 들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해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신앙의 단계가 있지 않아서 아직은 우상의 사당에 앉아서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만약 이렇게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린도전서 8장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그러나 사람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더 감싸 안고 앞서가는 행동보단 협의해가며 돌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멈춰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소통과 얼싸안음으로 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지식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규제를 통해 절제함을 알고 또 그 알을 통해 공동체에서의 조화로움을 알고 간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더 구체적인 일들은 성서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 들린 자,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 장소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가파르나움입니다. 나움의 동네, 위르의 동네라는 지명을 가진 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갈릴리 인근 지역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활동을 귀신 축출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축출 이야기 직전에 4명의 어부를 불러서 제자로 부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곧바로 회당 안의 더러운 영의 이야기를 통해서 편집상의 이음새를 엿보게 되는데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첫 번째로 더러운 영에 휩쓸린 사람들의 그와 만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산 사람과 귀신으로 나눠 보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문에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으로 표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은 말은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르침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의 번역상에 우리는 독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의 성서의 번역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번역하자면 바로 현재형 어법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가르파나움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현재형입니다. 과거를 현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성서의 부분입니다. 이야기 전체가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오직 21절만은 실제로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들,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마르코 복음서의 독특한 신학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 축출,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건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회당 안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회당 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친 사람이 바로 인간에게 제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버릴 수 없고 이 더러운 영을 벗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난 장면입니다.
마르코의 독특한 화법은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의 권능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에크와 플레소라는 합성어에 때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때려 맞은 만큼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갑자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이 유대교의 회당 안에 어떻게 더러운 영이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설정의 이면에는 유대교의 회당과 안식일의 허구성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로 휩싸인 사람의 등장은 결국 거룩하다고 하는 회당 안에 온 그 유대인들 모두가 실제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러운 영, 오늘날로 풀자면 한마디로 신자본주의에 물들고 돈이면 다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사로잡힌 자는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자렛 예수, 왜 우리 맘대로 살겠다는데 감나라 배나라 말이 많아. 그래서 뭐 우리한테 어쩌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잘났어 정말. 당신이 말은 거룩하니 하느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 거룩하신 말씀에 우린 전혀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제발 내버려 두란 말이야. 이 더러운 영에 휩싸인 그 사람의 반응은 사실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나자렛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야유하고 회당에서 예수의 활동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상황. 그런 논쟁적인 상황에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 다물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그 꾸짖음이 있은 직후 그 더러운 영이 휩싸인 그 안에 더러운 영은 경륜을 일으키며 난리를 치고 떠났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꾸짖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산이 많은 사람? 머릿속에 온갖 돈으로 가득한 권력의 힘을 꽉 쥔 사람? 나는 가난할지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 그의 머리에 쥐가 나고 몸에 쥐가 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과연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 것인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따라 살던 나는, 더러운 영에 살던 나는 사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내 소유, 내 몸뚱아리, 내 가족만 중시하며 살던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이 180도 전환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형성해온 모든 욕심된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래서 이웃과 새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눈과 귀를 넘어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욕심꾸러기들을 더러운 역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퍼주며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뜻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의 4분의 1이라는 놀라운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돈과 권력의 욕망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내므로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를 돕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돈과 권력을 기반으로 탄생한 이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자본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손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대의 바알리즘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파악되고 돈으로 계수되는 이 세상, 그 현대의 합리성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이란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다 해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의 합리성을 지탱해주고 있던 노동이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노동마저도 이제는 10분 초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되는 돈의 환산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비정규직이 왜 많아지고 있을까요? 돈의 효율 때문이겠죠. 심지어 숱한 교회들에서도 자본의 논리가 들어왔습니다. 부목사가 있던 자리엔 전임전도사로, 전임전도사가 있던 자리엔 파트교육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몸으로 받아야 하는 삶.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룹들과 투쟁하는, 갈등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두운 이 현실 안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에 휘어잡혀 있는 그 모든 것들과 투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그들과 싸웠던 것처럼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모든 그릇된 것들과 싸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압제하며 악한 영에 휩싸인 현 정부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내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탐욕의 눈, 자본 논리에 물든 우리의 사고 체계를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렵겠지만 말씀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정부가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소리만 지른다고 될 수 있는 일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 몸이 움직여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몸 한 몸이 모인다면 이 세상은 변혁할 수 있는 새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대학원에 가서 한 목사님께서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던 중에 이 얘기가 한 가지가 저에게 남았습니다. 향림교회는 사회개혁은 외치는데 교회개혁도 관심 있게 외치고 있어? 내적인 개혁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 질문.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기장은 정말 총회부터 개혁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불합리하고 개파적이고 인맥으로 연결된 참 그런 부분들,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바로 그 일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몸에 그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